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우리 지금까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살폈는데 하나 빠진 계명이 있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는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게 10계명에 대한 그렇다고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만요. 우리가 새삼스럽게 좀 더 깊이 있게 좀 접근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뿐이 아니라 613가지, 613계명이 있다. 그 중에 10계명이 들어가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계명들은 이걸 하나하나 딱딱 독립시켜가지고 분리해서 자꾸 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1, 2, 3 계명은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관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우상 섬기면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망령되 일컬으면 안 된다. 이 계명하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하고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이럽니다. 1, 2, 3계명은 참 잘 지키는데 내가 5계명은 좀 캥긴다. 부모 공경하는 이거는 내가 좀 약해. 이제 이런 식으로 계명을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한 계명 한 계명을 소중히 여겨서 꼭 이렇게 할 때, 내가 이 부분 약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1.1핵이라도 어기면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 그랬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라도 어기면 전부를 어기는 것과 같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한 기절 한 기절, 한 계명 한 계명 하나하나 적용해 갖고 그거 봐가지고 그걸 지키나 안 지키나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그렇게 지켜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계명에서도 우리가 항상 결론은 그렇습니다만, 이 10계명을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게 완성되게 해주시는, 이걸 완벽하게 지킨 자로서 거룩하게 의롭다 칭함을 해주실 이는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의 완성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아마 보면 예수님 가만 계시고 내가 이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이래 열심히 하는데 참 잘 안 되네요. 이걸 자꾸 승부를 하려고 한다. 그게 제가 안타까워요. 율법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10계명,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10계명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요 두 계명에 다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이 10계명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 2, 3계명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깨달아 안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즉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가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거지. 난 불교도 안 믿고, 마음에도도 안 믿고, 뭐도 안 믿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내가 안 믿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면은
이 세상 종교 다 갖다 대야 됩니다. 그렇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가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거죠. 지키게 되는 거죠. 지키지 않을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알잖아요. 근데 그걸 따로 똑 떼내가고 하나님을 우리가 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다 성경에. 그죠?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죠? 안 찾겠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사랑하란 말이에요? 죽게 살기로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주여 나는 믿습니다. 그래 하다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막 예수님 막 감옥에도 가고 막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하고 잘 믿겠습니다. 완전히 깨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달아 한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컬어요?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 2, 3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길, 진리,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10계명의 1, 2, 3계명을 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린다. 이렇게 봐야 한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립된 사람은 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정의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또 다른 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저거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갖다 해버리는. 그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형제를 본단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공격 안 할 수 있고, 부모는 최초의 이웃이고 최고 이웃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웃을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에서. 같이 천국 갈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천국은 뭐 말해가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저 인간 딱 보기 싫어. 그런 사람하고 천국 가가 오잘랍니까? 그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위험하죠. 이를 뽀득뽀득 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같이 천국에 들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천국에 못 가든지 저 사람이 천국에 못 가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확실하게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있거든 그 사람 미워하세요. 저는 완전히 지옥 갈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미워해도 돼. 그런 사람이 있거든. 살인하고 간음하고 마음껏 하십시오. 못된 짓 하고 거짓말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같이 천국 갈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 이웃은 아이고 뭐 세상에 저래 생긴 인간도 있는가 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뭐 하나님은 저런 인간도 창조하셔갖고 내 속을 이래 뒤집어 놓노 그러시면 안 돼요. 아, 또 한 사람의 나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저 사람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깨달아 알면 그 형제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그래 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웃사랑, 형제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뭐라 그럽니까? 그와 같으니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로 이러기가 참 쉽죠. 하나님만 참 사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래 하는데 형제하고 대할 때에는 아이고 뭐 사람이 뭐 어째 다 그냥 다 좋아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드는 인간도 있고 안 드는 인간도 있지요. 이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이지가의 신앙생활 잘할 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요. 십자가 원수 노릇할 때 사랑하십니다. 탕자 같은 짓을 할 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 사울일 때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 되게 하실 때 이지가의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서 믿음 생활 잘해서 부르십니까? 아니죠.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럴 수 있죠. 아이고 저 인간은 어째 저렇고 어째 저래 몸됐을고 어째 저래 말하는 거나 뭐 하는 게 전부 저래 믿음 없는 짓만 하고 그럴고 할 때 그 사람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하신 것이 5, 6, 7계명입니다. 부모 공격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살인하지 말라 설명 또 안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하신 말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또 말씀드리기 싫습니다만요. 사람만 안 죽으면 돼. 미워하는 게야 뭐 어째 인간이 뭐 감정을 가진데 안 그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자기를 막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켜지는 완성시키는 은혜가 없으면 다 깨집니다. 우리는 어림도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드리고 뭐 한 거 그걸 보고 와 대단하다. 역시 그 손양원 목사님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다. 아유 저거는 뭐 우리는 못한다. 그 사람 위험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하는 걸 보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야지 이래야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아주 대단한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 안 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원수지간인데 사랑해요. 하나님 나라 사람은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8, 9, 10계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과의 관계가 내가 올바라야 된다로 해석을 합니다.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뭐 욕심이 탐심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것으로 주시지 않은 거를 막 탐을 내. 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체의 비결을 잡았다. 자족하는 걸 깨달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쩝니까? 우리 중에는 안 그러겠죠. 물질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 있어요. 주시옵소서 이거죠. 하나님이 어련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너에게 있어야 할 걸 이미 아시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는 건 아는데 그래도 주님 나는 있어야 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거의 90%가 그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뭐 안 주면 재미없다는 식으로 그래 기도를 해요. 요
요거 나중에 예수님 시험 당하는 것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확 들어옵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물질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도둑질하고요, 그것을 더, 남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요, 이웃의 집을 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입니다. 나와 이웃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깨달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울 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요즘에 한 개로 틀어져 있으면요, 밤에 잠 못 잡니다. 하나님 관계 틀어져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잠 잡니까?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웃과의 관계가 내 마음에 안 들 때 우리는 잠을 못 잡니다. 원망과 불평과 심지어 저주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다 깨져 있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안식이 있겠습니까? 물질이 그냥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립니다. 물질이 나의 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도 이 물질을 더 얻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웃과의 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그 사람이 물질과의 관계도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안식은요, 우리 잘 기억해 보세요. 안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 때 하나님의 안식을 주십니다. 그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창조하신, 여섯 동안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따로 국밥 아닙니다. 해는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달과 별도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 식물들, 동물들에게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울 때, 그때 하나님은 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계명 그래 지켜야지. 사계명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 아멘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9절, 10절로 생각을 해버리고 땡입니다. 어떻게? 9절 보십시오. 여섯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고 일곱째 날은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라. 하나님도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요 말을 요 그대로 그 글자 그대로 지켜요. 그래서 주일날은 일 하러 가면 안 되고, 또 이사야서 58장이 잘 나오잖아요. 네 발을 금하여서 오락행치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그게 안식을 지키는 줄 알아요. 나머지 1, 2, 3계명, 5, 6, 7계명, 8, 9, 10계명 지키지 않는 자에게 안식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날로 지키려고 들어요. 심지어 안식일만 되면, 지금 우리는 그걸 이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건 또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의 날, 주일이란 말은 주의 날, 주의 부활의 날, 주께서 부활로 승리하신 날,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유대인의 그거로 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인데,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달리기 빨간 날로 지키잖아요. 그날 와서 세상 일 안 하고 예배 드리고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그래 하고 가면은 그냥 주일 성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는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내가 이날 아무 일도 안 하고 절기를 딴 거 안 하고 그냥 와서 예배 드렸다. 그래서 나는 안식일 잘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럼 그냥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킵니까? 그거하고 뭐 다릅니까? 예수가 없는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 모든 절기는 전부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그건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 사계명은 1, 2, 3, 5, 6, 7, 8, 9, 10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거룩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그제서야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하나님이 처음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창조 섭리 질서에 따라서 이 안식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렇죠? 일곱째 날에. 그럴 때 이걸 보고 배를 잡고 뒹구는 존재가 있었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호시탐탐 하나님께는 못 대드니까 인간에게 대들죠. 그 존재가 이름이 뭡니까? 사탄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첫 방에 날아갑니다. 뭔지 아시죠? 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그게 깨지니까 뭐가 다 깨집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박살이 납니다. 처음에 아담은 하와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당신 최고, 제일 사랑해. 그러던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워하던 하와를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까지 끌어내가지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로 하여금 이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습니다. 이럽니다. 이웃이 어디 있어요? 뭐 이웃을 내모가지 사랑해요. 내 살겠다고 마누라를 팔아먹어버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근데 저 여자 하나님 주셨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안 그러면 내 혼자 잘 살 수 있는데 요겁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물질과의 관계가 저주로 옵니다. 우리가 흔히 낙원에 쫓겨나가고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 근거이 묻고 살고 그게 물질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시죠? 그걸 하나님 다 걷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 깨진 자로,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 자로. 우리 중에는 안 그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 확실하시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죠?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우시죠? 그죠? 물질과의 관계도 탐심이라든지 돈을 살아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서 완벽하게 깨끗하시죠? 그죠? 예수 안 믿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게 이 십계명을 오라지게 어기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성경에서 사용하시는 분이 또 있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둘째 아담. 그죠? 성경에 나옵니다. 안 찾겠습니다. 예수님이 둘째 아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신이시오, 참 사람이시다. 이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진짜 우리처럼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래 해석을 하면, 예, 그 말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완전히 그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참 신이시오, 즉 성자 하나님이시오. 그거 맞습니다. 참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고 존재하라고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첫 사람 아담은 완전 사탄한테 박살이 나버리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란 이름 뜻이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는 그렇게 아담처럼 살아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그 진짜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면 다 사람입니까? 사람이라니 사람이죠. 세상 사람도 그래 말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은 누굴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 내가 얼마나 뭐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많이 헌신 충성하냐가 아니고
예수님 닮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예수님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둘째 아담, 이제 우리를 온전케, 첫 사람 아담은 우리를 완전히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만들고 우리 완전히 실패하게 만든 아담이지만, 둘째로 오시는 완전하신 아담이신 예수님은 딱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죠.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이 모든 계명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완성되도록 해 주신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공생이 딱 시작할 때 맨 처음 달라드는 놈이 누굽니까? 그래서 사탄이 달라드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을 박살낸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깨뿌리를 하고 달라드는,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입니다. 예수님 당하신 세 가지 시험도 잘 보세요. 안 찾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많이 보신 줄 알고 그냥 제가 설명만 할게요. 맨 첫 시험이 뭔지입니까? 물질입니다. 돌과 떡 만들어 먹어라. 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 세 가지 시험에 항상 단서가 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요랍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됩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인데,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데. 근데 사탄은 그래 하면, 이거 하나님 아들이잖아. 지금 이거 배가 고파가 40일 동안 이게 뭐고, 이게. 돌과 떡 만들어 먹어. 얼마든지 그럴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물질과의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다 깨버려요. 우리 돈 쓰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돈 어찌 쓰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부산에는 통장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 살아요.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딱 그 시험을 이깁니까? 사람이 뭐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떡으로. 그렇게 맞지? 떡으로 어째 사노? 응? 우유도 있어야 되고 빵도 있어야 되고 반찬도 있어야 되고 그래 살지. 그래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게 정답이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전부 정답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시험하는 거는 이 십계명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뒤 흔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사탄이 그래봐 40일을 굶었어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만약에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아담처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이고 떡만 만들어 뭐 완전히 이 세상 최고의 뷔페를 쫙 돌가 만들어가고 드실 수 있죠. 얼마든지 그래 하실 수 있죠. 근데 사탄은 그런 걸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만 먹으면 지가 하나님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에 완전히 나가 떨어집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래 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만몬, 돈을 사랑해요. 두 번째 시험 잘 아시죠? 예수님을 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뛰내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쩐다 그럽니까?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발을 탁 잡아갖고 안전하게 해준다. 그거 성경에 나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쓱 인용해가지고 성전 꼭대기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이 말입니다. 자, 성전 꼭대기 예수님이 올라가 있어. 그럼 사람들이 보고 오 저기 사람이 있다 안 그러겠어요. 근데 휙 뛰어내려요. 아이고 저 죽잖아. 저 다 죽었다.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천사가 와서 탁 붙들어가 탁 내려놔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앞으로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그러고 그냥 갈까요? 왕으로 만듭니다. 와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전에서
자신의 우리와 남다른 걸 보여준다. 제가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번 했죠. 우리 교회도요, 제가 기도해가 피아노가 공중에 붕 떠가고 한 바퀴 픽 돌면요, 다음 주부터 박 터집니다. 그거 막 볼게라고. 우리는 사람 위에 사람이 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예수님 답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짓 안 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되려고 못된 짓 안 합니다. 천진 남다른 뭐를 보여가지고 내가 너하고 다르다. 이걸 보여주려고 예수를 믿어요. 그 사람이 무슨 형제를 섬기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자기를 비워서 우리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자신을 주십니다. 그게 이웃과의 관계인데, 사탄은 네가 이웃 위에 서야 안 되나? 네 인정 안 해주면 때려쳐버려. 왜? 그러면서 뭐하러 신앙생활해? 이런 식으로 꼬드깁니다. 거기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착 멋지게 한번 해라 이거지. 우리는 사람 위에 사람 되려고 우리 기도 제목도 전부 그겁니다. 그 성경 말씀을 또 인용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이러면서 너보다 안 되면 이거는 막 문견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이웃을 사랑해요? 사탄의 시험이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뒤 흔들어 버립니다. 마지막 시험은 말할 것도 없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경배하지 말고 자기한테 경배해라. 하나님 관계 완전히 깨져. 네 그래 하면 그것도 순 거짓말이죠. 그래서 거짓사업입니다. 이 천하만국을 다 네한테 준다. 천하만국이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근데 우리는 그게 다 속아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 사탄의 이 거짓 속삭임에 영혼을 다 팔아버립니다. 파우스트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팔아버려. 자기가 잘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거짓에 속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거 1, 2, 3개월 완전히 거덜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마귀가 첫사람 아담을 넘어뜨려서 첫사람 아담은 물질 거서 완전히 박살나버려서 하나님 관계 다 박살나버려요. 이웃과의 관계도 다 박살나버려요.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게 완성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지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신앙, 이 믿음 역시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